샬롬 샬롬.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눌 최한권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두 개의 컵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는 하얀색, 하나는 검정색인데 색깔의 차이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는 이렇게 잡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 컵은 전혀 손잡이가 없는 컵입니다. 이것이 서로 다른 점이죠.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전에 손잡이가 있는 컵과 손잡이가 없는 컵을 보여드렸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검정색의 컵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컵은 컵이고 나는 나지 다릅니다. 분명히 컵과 나는 서로 관계가 없는 남입니다. 타자입니다. 그런데 이 컵에 손잡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손잡이가 있다면 그때부터는 컵과 내가 타자가 아니라 서로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 손잡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왜 생겼습니까? 잡으라고 손잡이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손잡이를 잡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나와 아무 관계가 없던 이 컵에게 내가 손을 내밀므로 관계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면 손잡이는 컵의 컵일까요? 아니면 나의 것일까요? 손잡이는 여기에 달렸다고 컵의 것일까요? 나의 것일까요? 분명히 내가 손을 내밀어 이 손잡이를 잡기 전까지는 이 손잡이는 컵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타자였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믿음은,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시하는 믿음은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소위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고 사랑해서 자유의지를 주었어 하는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자율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성경서 말하고자 하는 믿음은 인간의 자유의지, 자율성에 대한 스스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자율성에 대한 의지가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생명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자율적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것은 내가 믿겠다고 하는 그런 자유의지를 성경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믿음이라는 말은 의미가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5천만 민족 속에 있어도 한 사람은 그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5천만 명이 넘는 이 대한민국의 인구가 살고 있어도 그렇게 50%가량의 홀로 세대들이 혼밥을 먹는 거지요. 왜요? 그냥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구하러 간다는 예수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99마리가 한 마리보다 귀한 것 같지 않습니까? 경중이 다를 것 같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99마리도 다 한 마리씩이다 그 말입니다. 99마리 양을 두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갑자기 왜 나옵니까? 그런데 우리는 숫자의 현혹, 99마리라는 그 무리에 현혹되어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복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다른 99마리도 길을 잃을 수가 있어. 왜 그 생각을 그렇게 못하나? 길 잃은 한 마리가 99마리와 다른 게 아니야.
똑같다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한 명의 죽음은 모두의 죽음을 예표하는 겁니다. 요번에 이태원 참사로서 인해서 150명이 죽었습니다. 그들 한 명 한 명의 죽음은 이 대한민국 전체의 죽음을 예표하는 겁니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죽어간 수많은 젊은 영혼들의 죽음은 그들만의 슬픈 죽음이 아니요 우리 민족 모두의 죽음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2000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한 분의 죽음은 지구상의 모두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경종으로 울림이 와 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라이언 일병 고해 같은 영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라이언 일병 한 사람을 어머니에게 돌려보내기 위해 그 전쟁에서 수많은 희생을 감수했던 그 영화 이야기요.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수백 명이 전투에서 죽어가는 그 라이언 일병의 이야기.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소설이 바로 레마르크가 쓴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소설입니다. 참혹한 전쟁터에서 청년들이 죽어나가지요. 주인공 폴이 총에 맞아 숨을 거두던 날 서부전선 이상 없음이라는 최고 사령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지요. 거기선 100명 이상이 죽으면 이상이 있는 것이지만 한 명이 죽으면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발표합니다. 그런데 죽어간 폴의 어머니에게는 과연 서부전선에 이상이 없었던 것일까요? 이상 없다는 말이 그렇게 잔인하게 들리는 순간입니다. 나의 고통이, 여러분의 고통이, 우리 이웃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이 이상 없음으로 방송에서 처리될 때, 신문에서 표기될 때 타인의 안도 속에 더 큰 수혜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아플 때 남이 그걸 아는 줄 알아?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런데 그 아픔은 자기 아픔을 거기다가 투영한 것뿐입니다. 몰라.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저 사람이 피를 흘려서 얼마나 아플까? 그건 자기가 아픈 거야. 자기 마음이 아픈 거지. 우리는 영원히 타인을 모르는 겁니다. 안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내가 우리 어머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우리 아내를 아무리 사랑해도 어머니와 나 사이에는, 아내와 나 사이에는 엷은 막이 있습니다. 절대로 어머니는 내가 될 수 없고 나는 어머니가 될 수가 없고, 절대로 아내는 내가 될 수 없고 나는 아내는 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목숨보다 더 사랑해도 어머니와 나는 타인의 아픔을 모른다고요. 나의 고통은 별개라는 겁니다. 존재와 존재 사이에 처진 엷은 그 막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는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유선을 떨고 삽니다. 그들의 아픔을 내가 진정 아는 것처럼 유선을 떱니다. 내가 너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솔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확성보다 솔직성이 우선돼야 합니다. 솔직해야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리 속에 숨어서 안전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떼지어 살고 싶어 합니다. 무리지어 살고 싶어 합니다. 떼지어 교회 가기 원합니다. 무리지어 교회 속에 숨어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시인 보들레더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여, 내가 저들과 똑같은 숫자의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아름다운 시 한 절을 쓰게 하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오만입니다. 오만이 아닙니다. 인간은 다 모들레리처럼 그러한 고백을 할 줄 아는 멋진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너와 다르다는 것, 네가 나와 다르다는 것, 내가 타인과 다르다는 것을 날마다 증명하며 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 되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떼거지로 사는 겁니다. 떼지어 몰려다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인간입니까? 그냥 무리 지어 사는 동물일 뿐입니다. 우리 인간은 언어를 가졌고 이름을 가졌고 지문을 가졌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Only one, 유일한 나라는 존재 가치입니다. 무리 중에 한 놈이 아니라, 무리 중에 그 놈이 아니라 only one, 유일한 놈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유일한 존재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남을 사랑하고 남을 끌어안고 눈물도 흘릴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데, 내가 유일한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남을 끌어안겠습니까? 내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 없는 우리니 이거는 될 말씀이 아닙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나와 너 사이, 그 사이에 나도 있고 너도 있다는 것이죠. 자네와 나 사이에 인터뷰가 있는 것처럼 갈수록 21세기는 인터 사이가 중요해집니다. 앞으로 점점 인터페이스 접속 장치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플랫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컵을 가리키며 이 컵을 보게, 컵은 컵이고 나는 나지, 분명히 달라. 서로 타자야. 그런데 이 컵에 손잡이가 생겨봐. 손을 내밀어 손잡이를 잡는 순간 컵과 나 사이에는 관계가 생기잖아. 손잡이가 뭔가 잡으라고 있는 겁니다. 손 내밀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손잡이는 과연 컵의 것일까요? 나의 것일까요? 컵의 것도 나의 것도 아닙니다. 서로의 것입니다. 컵에 달렸으니 컵의 것이겠지만 또 컵의 것만은 아닙니다. 나 잡아주세요. 나 잡아주세요. 이 손잡이로 신호를 보냈거든요. 손잡이 달린 인간으로 사느냐, 손잡이 없는 인간으로 사느냐, 그게 인생의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컵에 손잡이가 아니라 자기 이름이 쓰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작스럽게 내 것이 되잖아요. 같은 사물인데도 달라지는 겁니다. 유일해지는 겁니다. 이런 생각 속에, 이런 생활 속에 생각이 시가 되고 엔세가 되고 소설이 되고 철학이 되고 말씀의 깨달음으로 넘쳐나는 겁니다. 시인이 따로 있고 철학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말씀을 연구하는 목회자가 따로 있다고 생각들 하지만 일상에서 우리는 이미 다 시인이고 철학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소리들입니다. 밥 숟가락으로 밥을 먹듯 언어를 사용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술이고 철학이고 사역이고 목회입니다. 여러분, 요리사만 요리합니까? 요새는 젊은 남편들도 집에 오면 다 요리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씹어 넣어주시는, 내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으로 정신의 허기를 채우고 나눠준 음식으로 육체의 허기를 채운 날이면 한동안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아무 음식도 입에 대고 싶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끼니 때가 되어도 줄이지 않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 날마다 저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 영상을 넘어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밥상 앞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